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어떤 곳에는 되게 밝아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여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다른 곳에 가보면 어떤 데는 어두워요. 또 힘들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모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모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행복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는 사랑이 너무 결핍되어져 있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얼굴이 참 어두워 보이고 참 힘들어 보이고 이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건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쭉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환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서로 팔을 나눠서 싸웠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막 싸웠어요. 이런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팔을 나눠서 싸우니 행복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에 어떤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이거를 판결받고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우상의 재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을 보기 전에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은사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것. 이제 이 신령한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부터 나오는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것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교회는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둘 중에 어느 교회였을까요? 이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왜 싸웠을까?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더 위대한 것이냐 내 은사가 더 위대한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야,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한 것이지 아니지 능력 행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아니지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지 라고 싸우다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안 돼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장 7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서 교회는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무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은 내게도 유익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여야 돼요. 남주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고 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통해서 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점점 더 힘든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너 마귀 들렸어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잖아. 막 그 죄 회개해야지. 막 그걸 들춰내는 것이죠. 여러 공중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나 교회예요. 교회주의자였어요. 교회주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체를 세우지 못하고 이 지체를 꺾어버리는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유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내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은 왜요? 교회를 위해서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예요. 올바른 말 할 수 있어요. 사실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그 사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은사가 잘났다고 싸우지면서 싸우니까 몸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할 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넘치고 사람들의 열심도 있고 매우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액티비티 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은사는 너무 많이 나타나서 좋은데 그 은사를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랑이 없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가지 단어를 뽑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속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아들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내 아들 하나를 죽여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을 내가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를 막 쳐요. 여러분, 꽹과리를 막 쳐요. 그러면 시끄러기만 할 뿐이에요. 예,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소음. 그거는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대단해,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와 대단해, 능력을 행하는 거, 와 대단해, 막 대단하죠. 방언을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곧 뭐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대단한 은사라고 여겼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에 대해서 막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그 안에 기초가 뭐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사람들이 와 하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매우 많은 능력이 있어요. 예,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아요. 능력 없어도, 그 하는 능력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좋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뭘 하게 되어지면 자기 의를 세우게 되어져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자기 자랑하게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 했던 거예요. 자기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뭐가 없으니까, 어떤 게 빠져버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은사가 없어도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돼요. 목사님, 다른 은사도 있어. 맞아요. 다른 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들보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내가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내가 저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함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왔더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 교회가 뭐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그 넘치는 사랑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까도 인사했는데 한번 넘치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옆에 있는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넘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것인데요, 어쩌면 되게 또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되게 어쩌면 좀 이렇게 흔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 뭐 유행가에도 나오고 뭐 우리가 그냥 할 말 없으면 사랑하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 사랑한다라는 이 진실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잠자러 갈 때 잘 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끔씩 뽀뽀도 해주는데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긴 해요. 전에 약속했거든요. 장가 갈 때까지 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제 해주는 이 말,
사실 다른 어떤 뭐 아이들이 제게 어떤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사랑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사랑을 이렇게 해주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 받길 원하십니까? 사랑 받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사랑은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길 원하시지 마시고 사랑을 주세요. 네. 특히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많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부부 사이에 사랑이 나눠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나눠지고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 사랑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눠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예, 우리는 너무 표현하는데 너무 서툴러요. 너무 서툴러요. 예. 그러니까 표현은 관심이고요. 그 관심이 그 사랑.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뭐 해주길 원해요? 표현해주길 원해요. 표현해주길. 특히 여자분들이 더 표현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러면서 괜히 물어보잖아요. 데이트할 때 미장 갔다 와가지고 머리 1cm 잘라놓고 와가지고 물어요. 남자한테. 뭐라고 물어요?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물어요. 그럼 남자가 그걸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챌 수 있어요? 못 채요? 못 채요. 도저히 못 채요. 1cm 잘라놓은 걸 어떻게 머리를 저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깎아버리면 알지요. 목사님 머리 깎았구나 다 알지요. 근데 1cm 잘라놓고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자들끼리는 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1cm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네, 관심.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이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인 거죠. 표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표현하십시오. 그냥 묻어두죠. 목사님 내 남편은 표현을 안 하는데 나만 표현을 해요. 같이 해야죠. 아니요, 그냥 내가 해요. 이 말 들은 사람이 나잖아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 말 들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에게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그냥 가슴속에만 두고 다 아는 건데 뭘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고 닭살스럽게. 아니요. 닭살스러워도 표현하세요. 교회 안에서요. 들어오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관심을.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보면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두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이렇게 되겠죠. 4절부터 사랑은 어떻게 되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이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몸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바로 그냥 막 따지고 막 너 잘못됐어 막 혼내고 이러지 마시고 좀 참아주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막 생겼어. 근데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자랑도 좀 절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함께 사랑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래 참아 보세요. 온유해 보세요. 시기하지 마시고 성내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한번 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심겨진 곳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알기를 이렇게 궁금해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나. 잔소리가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퍼서 주고 또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날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함께 묵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그것들, 예언도 다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없어지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온전해지거든요. 그 온전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예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요. 능력 행함,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는요, 잘 알지 못해서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대단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언이 대단하고요, 능력 행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 이 사랑이 더 대단한 것이구나, 더 위대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것으로 부분적인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영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완전한 것이에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고요, 이 말씀이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믿음이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아니,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나 다 뭐예요? 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무리 사랑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네.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요, 넘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저 사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괜찮아. 아니요. 사랑을 또 해주고 또 해줘도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 많이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무의미할 것 같고 무가치할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 가치를 사랑과 놓고 봤을 때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 비교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우리 나라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득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되어지기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